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 말씀까지,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261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261면에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우리 이 손을 들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한 일용직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정말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한 일용직 노동자가 땀을 흘리면서 담을 쌓다가 점심시간만 되면 도시락을 열어서 기도하면서 식사를 하곤 하였습니다. 그 기도하고 식사하는 모습에 이 같이 일하고 있었던 인부들은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놀리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때에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숟가락을 가져가기도 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반찬을 옮기기도 하며 장난도 걸기도 하였습니다. 하루는 다른 동료들은 기도하지 않고 허겁지겁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이 일용직 노동자 이분은 도시락을 펼치지 않고 오늘은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며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기도하는 순간에 지나가던 개가 이 도시락 가방을 들고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깔깔대며 비웃고 웃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도둑 맞았다라고 하면서 정말 박장대소하며 그 그리스도인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그리스도인은 일어나서 개에게 가서 그 도시락을 찾으려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웃음소리와 더불어 담장이 무너져서 공사하고 있던 담이 무너져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 예화집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 지어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실제적인 일들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떨 때는 정말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때도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배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놀리곤 하였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갔던 이 노아는 그의 가족과 함께 방주에서 생명을 구하며 또 다른 인류를 시작하게 만드는 인류의 또 다른 조상이 되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이 모세와 더불어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를 지나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고 난 이후에 있었던 사건을 회고하면서 신명기의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모세는 광야에 40년 동안 걸었던 길 중에 두 가지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나누어서 재판을 나누어서 하게 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하였던 사건을 회고하였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33절 말씀까지 정탐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은 그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믿는 대로 되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믿는 대로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면 정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40년이라고 하는 고통의 기간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민수기 14장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노발, 대발,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심지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서시며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죽이려 하자 모세가 그를 만류하며 또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을 보고 나서 아차 싶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전쟁을 치렀지만 패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4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올라가서 싸움에서 패하게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회고하면서 그들이 어디까지 쫓겨가냐면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르렀다라고 44절 말씀에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김을 당하여 그곳까지 밀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살았던 믿음 없는 모습으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 한번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아멘.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과거의 속담 가운데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말이 얼마만큼이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속담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정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빚도 갚아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통하여서 그 말이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리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조상들도 말이 씨가 된다, 고운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4절 말씀에 이르던 것처럼 너희의 말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소리는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원망하는 말이었고, 여호와를 배반하는 말이었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명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내용은 출애굽한 지 1년이 조금 지나고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거의 6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에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출애굽하여서 과거 1년 전, 1년 조금 더 지난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였던 사건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서 애굽의 군대가 몰사당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침이면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저녁이면 무엇을 먹었나요? 메추라기를 먹으며 고기 또한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서 그들의 식량을 해결한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장정 60만 명, 인구를 따지면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정말 엄청난 인구이거든요. 이 엄청난 인구를 먹이는데 하루에 식량을 이 세 끼를 먹든 두 끼를 먹든 한 끼를 먹든지 간에 먹인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40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하루씩 빠졌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빠졌으니까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한 6일째 되는 날은 2배의 양을 내려서 안식일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 인하여 매일 빠지지 않고 먹이신 것이 마땅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기적입니다. 어찌 보면 정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이 돌아온 그 아침에도 무엇을 먹었을까요? 만나를 먹었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망하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미워하여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우리를 내어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만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기도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하는 말도 하나님은 여전히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들으실 거라는 착각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이 있으시기에 내 입으로 나오는 말이 거룩한 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셨다라고 하면서 맹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필코 이것을 행하겠다라고 하면서 맹세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35절에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악한 세대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악한 세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땅, 다시 말하면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하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하였던 그 땅을 하나도 주지 않겠다. 그 땅을 볼 사람이 없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과 불신했던 것이 결국 무엇으로 들어옵니까? 다 들으시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말이 많은지 한번 점검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말은 우리의 심성에 있는 말이 튀어나온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표현되는 것이 말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일제강점기에 목회자로 살았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신사참배 반대를 함으로 인하여서 옥고를 치르시는 중에 모진 매를 맞았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얽힌 일화 가운데 어떠한 일화가 있냐면 매를 때릴 때마다 할렐루야, 매를 때릴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계속 그렇게 말을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최권능 목사님에게 그래서 일본 순사가 묻습니다. 왜 자꾸 할렐루야 아멘 하냐고. 당신이 나를 때릴 때마다 내 속에 가득 찬 것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나를 때리면 때릴수록 가득 차 넘치는 것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에 차고 넘치는 것이 우리의 바깥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불신의 말과 불평의 말과 원망의 말은 하나님께서도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말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도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로 시작하고 눈을 감고 자리에 누울 때도 감사로 그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40절과 4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에게 진노하시며 출애굽 1세대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기에 누구까지도 포함됩니까? 모세까지도 포함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 너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하며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0절에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하고 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겠다고 말합니까? 광야길로 방향을 돌려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지금 힘들게 광야길을 걸러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무엇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힘든 광야길로 다시 돌아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불신은 우리의 인생을 돌려서 가게 합니다. 불신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서 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모세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알았습니까?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곳에 와서 너희가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블레셋이 강하기 때문에 너희가 전쟁을 치르면 놀랄 수 있어서 이곳으로 반드시 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내산을 거쳐서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나올 때에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모세는 무엇을 하냐면 그 음성대로 따라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반신반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하는 그 가운데 그들이 고통스러워지니까 무엇하기 시작했습니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를 나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혔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보고 무엇하냐면 우리가 전쟁하러 올라가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가서 싸우겠다. 그럼 우리가 승리할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기회는 끝났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기회도 줬지만 너희가 기회를 잡지 않았잖아. 이제 너희는 광야길로 가 라고 말씀하시고 그제서야 돌이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전쟁을 치르겠다고 하면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지 마라. 니네가 패한다. 가면 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43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44절도 읽습니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아멘.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전쟁을 치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였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않고 거역하고.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뭐예요? 거리낌 없이. 희한합니다. 불평불만할 때 거리낌이 있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이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컷 불평불만 해놓고 하나님께 거리낌이 없이 살았던 것이 아니라 거리낌 것이 있도록 불평불만 불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젠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거리낌이 없이 행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정말 웃기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거든요. 모세가 이 글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듣지 아니하고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그 산지로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불안함도 걱정도 없이 그곳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무대포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불순종을 하고 있고 듣지도 않냐는 것에 거리낌이 없이 행하면서 그들이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반하지 않으면 결국 경솔하게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여기 말하지 않습니까? 거리낌이 없이 아무런 걱정 없이 태평하게 그들이 산지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서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맞는 거라고 여겨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듣고 속히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왜 말을 듣지 않고 왜 명령을 거역하고 왜 나아갔느냐, 나아가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왜 나가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희한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구인가요? 모세거든요. 이스라엘 지도자는 모세예요. 지도자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것은 무엇 하는 거예요? 미련한 일이에요. 지도자가 가라고 할 때는 안 가겠다고 버티다가 가라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가겠다고 버티는 거, 어찌 보면 정말 청개구리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청개구리 같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경솔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으면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또한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40년 동안이나 오는 동안에 회고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조직을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원활하게 재판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불순종의 역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역사는 무엇으로 기록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불순종의 역사를 살아왔다라고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었다라고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불순종은 우리의 인생을 둘러가게 하고 또한 고달픈 인생이 되게 하기도 하며, 때로는 우리에게 후회와 반복과 쓰라린 고통만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년의 광야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또한 헛되게 시작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이거든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을 돌게 만들었던 사건을 기록하면서 내가 그 일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순종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규정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에 의해서 평가받냐면 세상 사람들이 의하여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심으로 인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그 순간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